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글자 그대로 읽은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들어가니까 보지 못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보리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거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역사책이 말이죠. 나랑은 전혀 관계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겠고,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겠죠. 오직 제자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래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는 물론 특정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의 본질, 원래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 주의 마음까지 들어가면 대부분의 말씀은 오늘 내 삶과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할 때에 베드로에게 살아있어 이기만 말하면 곤란한 거죠.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도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셨듯이 오늘 나에게도 살아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나를 본다, 나를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 보지 못한다로 되겠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을 본다, 또 보지 못한다로 될 겁니다. 또 이것이 일을 말씀으로 바꿀 수가 있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란 말과 일이라고 하는 말이 같아요. 우리 이 구약 히브리어를 보면 말과 행함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말씀하시자 되었다. 말씀을 창조하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말과 행함 이게 같아요. 일어나라는 말이.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본다는 것이 되겠고, 주의 역사를 본다 하는 것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시간만 지나서 보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자라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시간만 지났다고 해서 자라지는 않아요.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도 말을 자꾸 하니까 말을 할 줄 아는 거지, 말을 하나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이 하는 건 아니잖아. 하려고 자꾸 지도하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주의 역사도 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인 조금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좀 더 믿음이 자라면 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으면서도 우리 앞에 어떤 담이 있을 때에 담 건너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담이 무너져서 내가 앞을 보는 게 있고, 내가 성장을 해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키가 컸다는 말도 될 수가 있겠고, 내가 어떤 디딤돌을 밟고 올라가서 담 너머를 볼 수도 있죠. 아니 그런 건데, 우리 대부분은 담이 무너지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담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잘하는 거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다른 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인데 제자들에게도 그런 걸 원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원하셨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사람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를 잘 사용하면 주의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관한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에 성경만을 통해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과거에 살았던 아주 훌륭한 분들의 말이나 또 시인이나 때로는 타종에서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도 우리가 끌어다 쓰면서 성경 말씀을 보다 쉽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시 중에 하나가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이 고은이라고 하는 분이 원래 승려였는데 이제 승려를 하지 않고 시인이 됐고 아마 우리 양희은 씨가 불렀던 가을에 편지를 쓰세요 누구라도 친구가 되고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원래 이 고은 씨의 시인데 고은 씨가 쓴 시 중에 긋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러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긋꽃. 이건 뭘 말할까요? 어느 일정한 지점까지 내가 이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지점에 오르기 전에 보지 못했던 수많은 꽃, 아름다움, 다른 말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다는 뜻도 돼요. 우리가 어느 일정한 지점에 올라가기 전에는 그 꽃이 안 보였다는 것인데 그 지점 어느 경지에 올라가고 나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노는 거 보면 그 나이 때 제가 왜 저러나 몰랐는데 어느 정도 커서 이게 보면 이게 보이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면 보이는 것을 말해요. 주의 뜻도 그래요. 우리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주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 볼 수 없었던 것, 알 수 없었던 것에 대하여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이 일반화에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걸 본다 하면은 잘 안 와요. 이거를 좀 더 쉽게 하면 내가 어느 경지에 이르기까지, 즉 성령의 인도를 어느 정도 받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해답을 보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해답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대처하지 못했다는 게 돼요. 우리가 신앙이 어느 성장하기까지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탄식도 하고 또 때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또 예배하는 거 싫어질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어요. 왜냐? 아직 대처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 보지 못했던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을 본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겪었을 때에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 되니까 대처법을 찾는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봅시다. 제자들이 욕망이 있었잖아요. 그 욕망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대로 가로막았다고 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통을 당하고 죽었다 3일 후 다시 살아난다. 그때 베드로가 항변하며 가로되, 항변했다는 꾸짖었다는 거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한다면서 그를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하셨을까요? 그는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서 높은 자리 차지하는 것이 다한 줄 알았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전에는 자신의 안에서 올라오는 욕망을 어떻게 대처할 줄 모른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에게 욕망이 아주 없어지냐? 그건 아니죠. 욕망을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되겠죠. 이 욕망의 또 반대가 뭘까요? 외부에서 다가오는 핍박과 어려움을 말할 수도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올 때에 성령의 인도함과 주님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을 때에는 그 핍박 앞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 잘 모르니까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대처할 줄 몰랐죠. 지금이야 또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입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나가고 이것이 수증기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와 합쳐져서 그것이 뭉쳐져서 둥둥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 몸으로 들어가서 바이러스가 전파. 이걸 알지만 이걸 알기 전에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 옆에 가서 오히려 더 전염됐단 말이죠. 그럼 무엇을 말하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 더 좋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특정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중에는 알게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과거와는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과거에는 3일 동안 5일 동안 실험했던 거가 이제 하루로 줄을 수가 있겠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만 매달렸는데 이제는 거기에 매달리지 않을 수가 있죠. 마치 우리 집에서 지금 악취가 날 때에 그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막 방향제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창문을 열어서 바람이 통하게 할 수도 있겠죠. 대처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앞으로 나를 제대로 보기를 원한다는 거야. 이것은 주님의 얼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너희가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욕망이 차오를 때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너희가 볼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고, 너희 삶 가운데 어려움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제자는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다가오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시몬을 만나셔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네가 장차 개바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개바가 아닌데 나중에 개바가 될 거야. 지금은 시몬 듣는다는 말이고 남의 말을 듣고 거기에 막 따라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시몬에서 개바, 베드로, 바위가 되겠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네가 굳건히 서는 날이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과 똑같죠.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된다. 지금은 보지 못하나 나중에는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본다고 할 때에 그것을 빨리 보는 사람도 있고 더디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디게 보게 되고 더디게 알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해라. 때가 되면 주께서 보게 하실 거다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죠. 조금이라고 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조금 후에는 너희가
보리라. 너희가 조금 후에는 내 뜻을 알게 될 거다. 조금 후에는 내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알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성공하는 것일까, 이런 우리가 도식으로 갈 가능성도 많아요. 이게 참 위험해요. 내가 주님의 뜻을 알면 나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내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나는 세상에 성공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신약성경 200면입니다. 예, 말씀 55절 5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는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했다가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그랬어요. 스데반은 지금 주님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그러면 당연히 뭔가 풀려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좀 안 좋은 생각 중에 하나가, 주님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을 보면, 스데반이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 다음 절 57절부터 6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57절 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스데반이 예수님을 본 것 때문에 죽죠. 스데반이 잡혀갔을 때에 예수님을 보지 않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를 안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내 삶 가운데 주의 뜻이 드러났다,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 주의 뜻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성공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죽을 수도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몸은 고통스럽지만 그의 영혼은 어떠했을까요?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나 받으셨구나. 내가 갈 길이 있구나. 내 삶 가운데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그 죽음이 공포스럽진 않겠죠. 날라오는 돌은 공포스러울 수 있을 거야. 아프니까. 그러나 그 결과로 다가오는 죽음은 공포스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주의 뜻이 드러나면 내가 성공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이 더 복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드러나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오늘 말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날 보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다가왔을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 보인다는 것을 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라면, 또 하나는 우리가 주위를 보았다,
주의 뜻을 알았다 해서 꼭 세상에 성공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삶의 후회는 없고 삶 가운데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스데반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장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하라 하시고 또 내가 아버지께 오라 하시고 무슨 말씀이냐.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녔지만 예수님의 수업을 잘 몰랐다는 것이 좀 늘 문제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겉은 주님과 함께 했지만 속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꼭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교회 일은 많이 아는데 주님의 마음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 일을 잘하는데 주님의 일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자는 몰랐을 때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며 서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모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처음부터 모르는 것을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시고 또 제자들이 먹을 거를 구하러 갔다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면 원래 안 물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물어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모르는 것을 넘기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을 물을 줄 알 때에 비로소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면서 일어난 변화는 말씀을 많이 알았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많이 기억한다 하는 것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할 줄 알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질문할 때 성장을 합니다. 모르면서도 질문하지 않으면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알지만 설명을 못하는 것도 있어요. 들으면 이해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죠. 그러기에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거지만 설명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이 알지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교를 통하여 목회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데 안다고 여기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힘이 없는데 힘이 있는 척하는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모르는데 안다고 여기는 것은 힘이 없는데 힘이 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 다시 말하면 내가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믿음으로 이끌 수 없는데 믿음으로 이끈다고 여기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아서 누군가를 믿음 가운데 이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도구가 된다는 말을 더 좋은 말로 하면 내가 주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구가 된다는 말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도구가 된다 하면 이거 이 정도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내가 통로가 된다고 하면 아주 달라지죠. 그런데 내가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답을 해주면서 끌고 가면 그때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주위의 도구가 되어 주위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때로는 엉뚱한 신앙의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할 때에 여러분 답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질문하지 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이 나중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신발 안에 자그마한 모래알이 몇 개 들어가면 처음엔 별거 아니지만 나중에 걷기가 힘들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질문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하여 답하기 어려우면 목회자한테 물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에 대하여 여러분이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심각하게 신앙 가운데 갈등할 때도 있어요.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서 참 안 좋은 일이 나타나서 그것이 매스컴에 보도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 교회가 왜 그래요?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우리가 볼 때에 그냥 언어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럼 마치 뭐가 같냐면 내가 길거리를 가다가 미국 사람한테 보도 맞았어요. 근데 이 미국 사람이 이유 없이 때리고 갔어요.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왜 저래? 라고 말하면 문제가 되겠죠. 미국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남자한테 큰 고통을 당했다. 남자는 다 그래. 이거 아니에요. 남자 중에 누군가 그런 거예요. 여자는 다 그래? 그렇잖아요. 여자 중에 누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을 일반화하면 문제가 돼요. 작은 것에 매달리면 문제가 돼요. 우리가 작은 것에 매달린다고 하는 것은 충격을 받았을 때예요. 충격을 받았을 때에는 작은 것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좀 차분해지면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질문이 들어왔을 때에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그런 질문하는 거 아니야? 그런 질문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린 아이들이나 처음 신앙생활할 것이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권위적으로 나가면 그 사람의 주위에는 사람이 몰려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권위적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권위적이어서는 아니 됩니다. 말씀에 대한 설명도 권위적이어서도 아니 됩니다.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자녀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신앙에 질문할 때에 그 질문의 답이 어려우면 목회자를 찾아와서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답을 해드릴 것이고 잘 모른다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의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좀 신경질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신경질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함부로 하지 않을까? 그 사람 신경질 내니까. 그런데 그 뒷면에 뭐가 있습니까? 그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권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하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다 하거든. 아멘. 봅시다. 제자들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1번에 보겠습니다. 말하는 사람 우리가 화자라고 말하죠. 말을 듣는 사람들의 보리를 청중이라고 말하고 말을 듣는 한 사람을 청자라고 말하죠.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어요. 말하는 사람은 화자고 듣는 한 사람은 화자, 청자, 많은 사람은 청중이라고 그러죠.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대화할 때에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건 컵이다 이건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게 사랑이야 라고 말하면 사람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지만 뭐가 사랑인지는 다릅니다. 아, 이 아이스크림은 참 달콤해 라고 말했을 때에 말하는 사람의 달콤함과 듣는 사람의 달콤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지만 달콤함을 느끼는 정도는 다릅니다. 그러기에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의 차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빵이라고 말할 때에 다 알아듣죠. 근데 여러분의 빵을 그리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빵을 그리는데 다 다릅니다. 빵의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빵의 그 어느 정도 그 달콤함 때로는 쫀득함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로 다 다르겠죠.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입니다. 똑같다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짓만 해도 돼요.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이런 거구나.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서로 이해합니다. 빵 먹으러 가자 할 때에 계속 같이 먹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좋아하는 빵은 이런 빵이구나. 이 사람이 싫어하는 빵은 이런 빵이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계속해서 말을 나누는 가운데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차이를 줄여가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하고 계속 빵 먹으러 가자 계속 반복적인 말을 하지만 그 말을 듣고 행하는 가운데 아, 이 사람이 말한 빵이 이거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빵이 이거구나 하는 걸 알아가듯이 우리가 같은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듣는 가운데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말씀을 듣는 나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에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줄어든다는 것이 됩니다. 간혹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말씀 아는데 뭐 또 들어요 그래요. 아는 게 아니에요. 단어를 아는 것이지 무엇을 말하는지 몰라요. 아까 빵을 이야기했죠. 빵을 이야기하지만 무슨 빵인지 몰라요. 사랑을 말하지만 어떤 사랑인지 몰라요. 그냥 서로 알고 있는 단어를 나열할 뿐이에요. 그러나 반복적으로 말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서로를 알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반복적으로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뭔지, 사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빵이 뭔지를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뭐하러 또 읽었냐? 내가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왜 또 읽어냈냐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말씀하시는 주님과 말씀을 듣는 자신들의 차이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보장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의논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에게 무슨 말씀이냐 서로 물을 때에 그 묻는 것을 분명히 듣고 아시노야 하실 말씀이 왜 이렇게 문의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죽어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눈빛을 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는지 이해 못하는지 아셨겠죠. 눈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말하다 보면 눈을 보면 알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했는지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셨지만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나와요. 6장 8절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팔면 마태복음 6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뭐라 기도합니까? 다 아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아시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관계 속에 보면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함을 아셨지만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언제 답을 주셨어요? 서로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문의할 때 이게 이야기할 때 비로소 답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아시지만 안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6장에서 8절에서 우리에게 무엇가 있어야 할지를 아신다는 말씀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볼까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신약성경 불만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상하죠? 보세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다음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거 내가 알아. 네가 지금 그것을 구하는 것도 알아. 그러나 너희가 기도할 내용은 그것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삶 가운데서 몸이 아파요. 몸이 빨리 낫고 싶어요. 이게 내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지만 주님께서는 그 기도하기 앞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말하면 내 삶 가운데 급한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매달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시게 아셔요.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일반화한다면 내가 힘들 때마다 주기도만 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모든 것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일에 무척이나 쫓겨요. 시간적으로 급해요. 그래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만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주의 답이 임합니다. 다시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물어요. 왜 물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천하게 여겼으면 안 물어요.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서로 말한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귀하라고 여겼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무언가 묻는다고 그럴 때는 거기에 무언가 중요한 거가 있으니까 묻지 중요하지 않으면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좀 강단에서 말씀드릴 숭고스럽습니다면서도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개 짖는 소리처럼 여겼다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 물었을까요? 묻지 않았겠죠. 왜 물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귀하라고 인정하니까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물을 때에는 주님을 인정한 것이고 주님을 영광성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인정한다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바빠도 힘들어 예비하며 나올 때에 그것이 주님을 인정,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러할 때 비로소 묻는 것에 대한 답을 주셔요. 궁금해하기 때문에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궁금해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을 인정할 때에 답을 주셔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 들어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지만 알기 때문에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주기도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하며 주님을 인정해 나갈 때에 주의 응답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게 급한 일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기를 원하셔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몸이 아파 병원에 갔을 때에 빨리 치료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무조건 치료하지 않죠. 반드시 검진을 합니다. 하다못해 열을 체크하든 엑스레이를 찍든 심전도를 하든 반드시 검사하고 치료하지 그냥 치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무언가
급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진단할 것이 있어요. 그 뭐냐? 내가 주님을 인정하느냐, 주님께 영광 돌리냐는 것을 주께서 물으셔요. 근데 많은 이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왜 안 풀어주십니까? 주님 아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가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기도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힘들어 감사할 줄 알고 때로는 내 몸이 그다지 건강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헌신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응답으로 주심을 알 수가 있겠죠. 20절에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혹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드디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면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이걸 보면서 하나의 그냥 우스갯이나 누구를 모멸하는 그 멸시찬 웃음으로 비웃는 이들을 비교해서 말씀하면서 세상이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이 때로는 너에게 기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즐기는 쾌락이 너에게는 오히려 애통하는 것, 슬픔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즐거워하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거 좋아하고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서 누구 흉보는 거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세상의 기쁨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통곡하고 애통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세상에서 즐기는 것을 즐기지 못하기에 야 나는 무슨 낙으로 살았나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한탄할 수 있어요. 남들과 비교를 누군 어디 가봤는데 어디 놀러 가보다 뭘까 뭐 이렇게 비교하면서 내 삶에 대해 스스로 탄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오히려 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보면 좋을 겁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과는 다를 거다. 왜냐? 주님이 개입하는 순간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에 기쁨이 아닐 수가 있고 애통이 아닐 수가 있겠죠. 우리의 신앙은 주의 눈으로 삶을 보는 것인데 그러한 신앙의 모습,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쓰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